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에는 안식일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에는 쉼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또 말씀 사건을 허락해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마태복음 12장 1절로 9절 8절 말씀까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던 제자들과 또 율법학자들과의 그 논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식일에 과연 밀 이삭을 또 노동하는 것이 합당하냐? 오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쪽 손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손 마른다라고 하는 손이 이제 오그라드는 거예요. 오그라들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의 소원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제 손을 펴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비정상이 정상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삶.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젓가락질, 숟가락질, 또 오른손을 쓰고 왼손을 쓰고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 평범한 은혜를 나도 좀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참 약간의 자기의 그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힘들고 또 본인과 함께 있는 가족들 또 가까운 사람들도 굉장한 수고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허리 디스크 환자라든지 또 뭐 발목이 이제 골절되어 있는 환자라든지 또 어깨 통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선 권사님 같은 경우는 고관절 때문에 그냥 누워 계셔야 되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전에는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전에는 마음껏 활동하셨는데 이제는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가난해지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지를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안식일법을 어떻게 예수님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안식일법을 어기면 그 법에 걸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략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자기를 모략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이 자기를 모략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권사님 잘 읽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덩이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빠졌으면 안식일에 건져내지 않겠느냐. 건져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법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그 한쪽 손 마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줘 버립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시고 한번 나가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다 안식일에 행한 일이에요. 안식일에. 문제는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또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의 필요, 그들의 질병을 다 고치셨는데 문제는 안식일이라.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안식일이다. 이게 문제예요. 평일 때 같으면 구덩이에 빠진 양을 고치는 것,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건 다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때는 다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할 수 없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이 일로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기까지 작당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그 제자들이 무음하다, 괜찮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을 하셔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하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지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첫 번째 전제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 법에는 병을 고치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치는 것, 일을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제예요. 사람들은 안식일법, 물론 의도는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더 구별되게, 더 최선을 다해서 아예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없애버려요. 오직 그 시간에는 삶을 축소시켜서 또 삶을 구별시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이 의도는 좋았어요. 그러나 이런 의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막혀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제정자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선포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조종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하는 거 괜찮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괜찮다.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는 거 괜찮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정한 안식일 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오늘 예수님께서 확정하시는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것 좋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안식일에도 진행된다.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예요. 이걸 전제로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본문을 통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옳으냐 그르냐에 갇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조건이나 상황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날이니까 되고 어떤 날이니까 안 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안식일법에 갇혀버리면 곧 문제에 갇혀버리는 것이에요. 밀 이삭에 갇혀버려요.
질병에 갇혀버리고 안식일법에 갇혀버리는 그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식일을 초월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떤 시간이나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일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줄기차게 진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스타일, 그 방식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선을 행하는 데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 내가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냥 선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대로 쭉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이사야의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상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 막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후 불면 다 꺼져버리는 그런 연약한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고치셔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살려내시는 그러한 역사를 안식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중단 없이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지금 사람들이 안식일법을 제정해서 준수하려고 하는 이 뜻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은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안식일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위해 사람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내용 우리가 늘 예배 중에 읽는 내용이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시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면면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 졸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냐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포커스를 맞추고 언제나 영혼 중심의 사역, 영혼 중심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회복하는 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어떤 주석가는 안식일에도 밀 이삭을 잘라 먹거나 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배고픈 자를 채우신다. 또 오늘은 이 질병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만인을 사랑하시고 만인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이렇게 주석하는 주석가도 있어요. 하나님은 늘 안식일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어떤 요일을 구별해서 자비를 베풀었다가 안식일은 스톱하시고 또 자비를 베풀었다가 스톱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의 필요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지키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악한 영들에게 악한 무리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사랑에는 안식일이 없고 은혜에는 쉼이 없어요. 사랑에는 안식일이 없어요. 은혜에는 쉼이 중단이 없어요. 중요한 전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질병은, 오늘 본문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은 모든 사람, 오늘 본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들,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문제이듯이 모든 인생에는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존재해요. 머리가 문제, 다리가 문제, 허리가 문제, 이런 육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관계적인 문제, 또 자기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재정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편 손 마른 사람의 문제는 온 인류가, 또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고 있는 인생의 문제, 인생의 한계예요. 한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의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시기를 원하세요. 문제에 갇혀있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만약 안식일법에 갇혀버린다면 이 마른, 한쪽 손 마른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손이 자유의 손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구나.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음을 입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고침을 받고 새롭게 함을 받았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의뢰받는 우리는 전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집중해야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일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세상에서는 그것을 반대하잖아요. 사람을 죽이기로 하고,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렇게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고치려고 해요. 그러나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 고침을 받았다는 것. 여기에 오늘 본문을 통과하면서 이 부분에 우리는 걸어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주일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한쪽 손 빠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듯이 여러분과 저도 한동안 또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찬양하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전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얼마나 인생이 즐겁고 복되고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그의 영혼이 자유롭고 얼마나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았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멀었던 관계,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했던 관계,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이런 시련과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자비를 구했던 그러한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가졌던 기쁨, 행복, 소망, 평화를 누리는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과하면서 일하시고 고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은 여러분과 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리셔요. 그리고 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리뉴라, 리뉴. 다시 새롭게 하시는.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그 능력,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상한 갈대 같은 아무런 이제 나무로서 또 목초로서 그런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갈대를 소생시켜버립니다. 꺼질 듯 다 꺼져서 이제 꺼져버릴 것 같은 인생에 이제 암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빛도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빛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과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인생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가족이다. 말씀을 통과하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 가졌던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우리 가정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좀 더 우아하게, 좀 더 품격 있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다. 상황과 여건과 환경은 동일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다면 우리가 환경과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갇힌자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함께 참여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그런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그런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문제가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갇혀있는 사람, 답답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임했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고 있고 그 은혜 안에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고침받은 자처럼, 자유한 자처럼 인생을 멋지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어려운 환경, 답답한 환경일지라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